오늘 그 여전도에 우리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가정 가문을 지키고 우리 지역 현장을 이렇게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는 이러한 파수꾼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지요. 말씀을 에스겔을 향하여 말씀을 이렇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되겠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그 이렇게 기도가 이제 참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이름을 본래 그 기복이었다고요. 이제 기복이었는데 이름을 기철로 이렇게 바꿨어요. 바꿨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제 기독교의 신앙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살겠다고 이름을 이제 기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이제 개명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일제 시대였기 때문에 일제 시대에 그 중요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5가지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이제 제목을 하는데 무슨 기도를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그 시대 속에 이런 어려움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 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살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소서. 죽음의 권세를. 그리고 오래 계속되는 고난을 이기게 하소서. 그리고 가정이 있잖아요. 이제 그 시대의 그 어려움 속에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러한 이 배경들. 지금은 교회가 그 성미를 안 하잖아요. 성미.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어릴 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그때 보면은 그 교회 뒤에다가 그 성미 이렇게 표 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성미한 사람들 다 이제 딱지를 성미한 것을 갖다가 이제 찍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그 시대에 목회자들이 이제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교인들이 이렇게 밥을 할 때 쌀을 이렇게 밥을 하면서 쌀을 뭐 이제 10분의 1이든지 아니면은 얼마를 이렇게 떼어 가지고 그걸 모아서 이렇게 성미로 이렇게 그 교회에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에 이 성미 자루 하나 이제 들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노모와 처자를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소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 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전부 다 이제 기도 제목들이 이제 그 어두움,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그 염두에 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도는 참 따뜻해요. 그렇죠? 따뜻하고 그 이제 막 긴박한 이러한 그 이제 기도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그 오늘 이제 권사님 기도했는데 권사님 기도 이렇게 할 때에 그 이제 이 마음에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이렇게 마음들을 갖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대표 기도를 하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권사님 몸이 오늘 이제 지금 안 좋은 상태라서 아까 이제 그런 말씀 한번 드릴까 하다가 권사님 기도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조금만 하세요 하고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권사님도 기도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런 소리 해서 되겠나 싶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따로 안 드렸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 속에 그 담겨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소원하고 품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그 우리 여전도회가 헌신예배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본인이 기도할 때는 그 깊이 기도 어떤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껏 내용들을 갖고 기도하고. 근데 이제 대표로 이렇게 기도할 때는 그 이제 어떤 내용을 기도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중요하고 왜냐하면은 예배 때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예배 때는 초신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렇게 이제 대표성 있는 이런 기도들을 이렇게 마음에 담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이유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주기철 목사님 그 사모님은 그 이분이 이제 오정모 사모님인데 그 오정모 사모님 이야기를 항상 목사님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오정모 사모님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분이냐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그 시대에 신사참배 반대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일본 그 이제 그 경찰들에게 잡혀서 옥살이를 이렇게 하는데 옥살이 하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나왔어요. 마지막 나왔는데 그때 이제 이 사모님이 그 이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이제 나오니까 긴장하는 거. 무슨 긴장이냐면은 우리 목사님이 신사참배 하겠다고 나온 거 아니냐 하고 긴장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그 이제 처자식 걱정하지 말고 교회 걱정하지 말고 순교 끝까지 순교하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한 그 사모님인데 기도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들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전도회의 그 이렇게 사명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시는 중요한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언약을 떠나서 일어난 중대 문제, 이 중대한 이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문제들.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절대 가치 하나님을 떠나서 참 그 또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그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그 죄에 잡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회복하지 못하고 일어난 이 중대 문제가 어떤 문제냐? 그래서 성경에서 놀랍게도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성경 창세기 1장, 하나님 창세기 2장,
우리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언약,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났을 때에 그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흑암 이렇게 사단을 하나님 떠났을 때 일어난 죄와 죽음과 그 저주 그걸 이길 수 있는 권세,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고 창세기 4장의 예배, 이제 예배에 대한, 그래서 그 하나님 떠나서 가인이 그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해도 그 예배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일어나는 중대한 문제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창세기 그 5장에서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불신앙의 그 족보, 창세기 5장에서 그 언약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적인 그 언약의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창세기 6장, 그래서 네피림의 그 재앙과 노아 홍수 시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인간의 야망과 그 결과,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 그러면서 그 흩어짐과 그 멸망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창세기 12장 하나님의 그 부르심, 복의 근원으로서 이 부르심의 그 언약의 그 역사들을 이렇게 그 참 놀랍게 이렇게 그 말씀에 그 이렇게 쭉 이어간다고요. 이어가는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이제 그 말씀을 언약을 놓쳤을 때 파수꾼의 말씀, 파수꾼의 그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에 이러한 중대한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할 때에 첫 번째 그 어떤 문제입니까? 죄의 결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창세기 4장 24절에 그 라멕이 탄식하는 라멕이, 그래서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신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하고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후손이죠. 그래서 이 분노와 고통의 그 재앙,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서 중대한 문제, 어떤 문제에 잡힙니까? 이 죄의 결과, 이것은 결국은 이게 이제 그 대물림의 문제가 되어지고 이게 이제 뭐 이 수없는 그러한 결과들이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떠난 결과, 창세기 6장 3절 4절에 네피림, 결국은 시대 가운데 결국은 네피림에 잡히고 네피림 가운데 결국은 시대적으로 타락하게 되죠. 시대적으로 이제 재앙 가운데 멸망하게 되는 이러한 그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그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이제 번창케 하시죠. 인류가 번창케 하시는데, 그런데 그 인류가 번창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창세기 11장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그래서 갖고 있는 능력과 그 지식과 모든 걸 동원해서 결국은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는 탄식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이렇게 탄식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도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시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고 하는데 그 이제 삶의 어떤 허무함, 이것을 이제 탄식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결국은
이러한 중대한 이 흐름 속에서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절대 이 언약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에 증가하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속국이 되어지고 이제 가운데서 이제 멸망하는 이제 그 걸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 언약을 이렇게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그 멸망 속에서 결국은 에스겔 37장 그에서 증가하는 것처럼 결국은 그 가운데서 그 이렇게 멸망 그래서 마른 뼈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그 이렇게 뼈들이 가득한 것처럼 아무 생명이 없는 그 뼈가 가득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을. 하나님은 현장 속에 무슨 문제가 뭐냐? 중대한 문제. 말씀이 없는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주신 언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 속에서 뭘 이렇게 절대 가치.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3절입니까? 이 27절부터 31절. 하나님은 이사야를 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것 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새 힘을 얻고 이렇게 승리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뭘 하셨느냐? 언약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겁니다. 하나님 언약을.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렇죠? 그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 역사 속에서 이걸 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선포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렇게 오신 이 말씀이 역사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쫓아서 그 목마르지 아니한 영원한 생수를 이렇게 샘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이름을 이렇게 생명샘에서 샘물로 저는 이제 전혀 생각을 이제 샘물 이제 생각을 이렇게 안 했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샘물을 이렇게 많이 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그 생명샘에서 샘물하고 이런 이제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아주 의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명샘은 그냥 샘이잖아요. 샘인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이제 들어가서 목마르지 아니한 샘물이 되었다
하는 이런 그 이제 내용들을 보면서 샘물 생각할수록 이렇게 더 이제 의미도 있고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이 은혜와 역사 속에서 이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의 성취. 그래서 그 갈급한 중대한 문제 때문에 갈급한 심령, 그 가정, 이 현장, 사마리아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샘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샘물이래요. 이 그 은혜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현장 속에 그 오셔서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역사 가운데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주신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차서 샘물 우리의 죄를 씻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 생명의 물이시고 생명의 떡이고 하신 그 예수님의 이 언약,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뭘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음을 선포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렇게 꼭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은 이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서 이 언약의 응답입니다.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절대 언약이죠. 절대 언약의 응답. 응답의 방향을 그래서 응답 그 언약의 응답의 방향이기도 하고 응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을 언제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만물을 주시면서 주신 이 계명 하나님의 언약은 단 하나예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식을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언약. 그런데 이 말씀을 어길 줄 아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겼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할 때에 그 뱀의 권세를 깨트린다는 그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마귀 이 사단이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죽음 가운데 빠지고 이렇게 멸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셔서 이 흑암을 깨트리도록 이 흑암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영원한 권세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차서 이 약속대로 이분이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고 그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그 우리 여전도회 이렇게 파수꾼들이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역사를 갖고 파수꾼들이 어떤 믿음 위에 서야 할 것이냐 그 분명한 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방향. 그래서 믿음의 그 조상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 3절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응답의 방향입니다. 응답의 방향 모든 족속이.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시키게 하라. 이게 응답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도 16장 15절부터 20절에 너희는 만민에게 가라 하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죠. 만민에게 가라. 방향입니다. 방향.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갖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지속해야 될 그 이제 사명이 있는 겁니다. 지속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그때에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하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때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 전하는데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것처럼 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귀한 복음의 역사 이것을 지속하는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여전도회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파수꾼의 이 말씀인 겁니다. 파수꾼의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이 절대 언약의 가치 이것을 우리가 오전에서 그 오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이 언약을 가지고 24시 사랑의 언약, 이 사랑의 언약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새벽을 깨우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밤에 또한 감사를 이렇게 회복하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는 그러한 그 역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참 후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여전들을 통해서 또 현장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는 방향이 이렇게 또한 응답이 되어지고 그 속에 예비된 만남 가운데 이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일어나는 이러한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이렇게 새기면서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언약의 말씀을 새깁니다. 우리를 멸망 속에서 불러내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 가운데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신앙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참된 믿음을